땅 가운데 보내시되 그 독생자 예수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돌파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그 능력 가운데 속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통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냐면 바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일을 내가 헤쳐나간다라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내 어떤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어떤 내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단 하나의 통로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또 우리의 치유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 받는다고 말하고 또 우리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 권세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난다라면 여러분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곧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난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된대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려질 때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두 맹인이 우리 예수님을 본 후에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맹인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눈 뜨는 거겠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맹인에게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그럴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을 때 그 맹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이 의미의 어떤 원어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내가 네 질병을 치유할 줄 믿느냐? 네가 인간관계 가운데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믿느냐? 묻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를 모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 들으시고 그에게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경험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백부장에게 내가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라 말합니까? 말씀만 해달래. 우리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병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치유되기 원하는 자가 치유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치유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무엇이 필요했다고 그랬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두 눈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걷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이 구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영역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그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한 가지를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마다 필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읽고 배우는데 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머리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받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는 제대로 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 주님을, 그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또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단어가 어렵고 이런 얘기들을 성도님들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이 드려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증거하세요.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그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봐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치유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놀랍게 치유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치유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새롭게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론적인 믿음과 인격적인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론적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인격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등장했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자기 민족을 본 거예요. 왜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야, 우리 죄 때문이로구나. 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 우리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어떤 지도층이 아닌 어떤 일반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운동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등장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고 또 그들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니까 어떤 한 사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말해버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 말씀 중심으로 모인 무리들이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사탄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고.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들에게 예수란 사람이 자기에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에 대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뭘까요? 그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만큼 율법을 알고 지키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심에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본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율법을 배우지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엔,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안나. 이 사람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율법 가운데 속에서, 말씀 가운데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보내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깨달아져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여서 그 나와 교제를 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단 하나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모태신앙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 늘 배워왔고 또 많은 교회 일들을 해왔고,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과 없는 거예요. 예배가는 늘 냉랭하고 장로니까 교회 사역하고 참여연이 있으니까 사역하고 또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두 사람 보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누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 장로님이 당연히 믿음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이 장로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신대요? 믿음을 보신대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씀?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되고 나의 구원자로 보게 되고 치유자로 보게 되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는 치유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고 은사 받아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통로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단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들었던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분과 여러분이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고 그분 앞에 독대하고 그분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설교자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환상의 말씀으로 그것들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지식으로만 아니면 교회 가운데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남겨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할 거예요. 율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같이 앉아 있는 예수님과.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함께 있더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목사님,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시려고 어떤 것이 신앙의 모범인지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게 우리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만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저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내용 보세요. 내 필요한 것들, 또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는 어떤 두려움들, 뭐 능력들,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게 될 때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배우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인격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 십자가가 감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늘 교통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아멘. 제 주일학교 친구들처럼 물어볼게요. 예수님 마음에 주로 모시기로 결단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은 이따 저하고 면담, 개인 면담 손 내리십시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의 그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읽으면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지게 될 때,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들으면서 130절까지 있었나? 말씀 안 읽는 사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말씀은 내가 내 눈으로 결단하고 읽지만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요? 아, 오늘 그래도 목사니까 최소한 한 7장은 읽어야 되겠지. 읽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될까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예수님, 내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주님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하면 그 주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까요? 안 비춰줄까요? 비추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내가 읽지만 내가 결단해서 성경을 피지만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어요. 병원 갔더니 내 질병 치유되지 못한대요. 그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으로 치유하시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님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현영아, 너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 하나님, 의사는 못 고친다고 말하지만 나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자,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들으면 눈 못 뜹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능력의 말씀이 2018년도를 살아가는 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나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속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믿고 그냥 조금 교회 다니고 조금 헌금하고 조금 시키는 거, 이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99%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100% 걸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요즘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교회가 진리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전부를 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결핍이 오고 곤고가 오고 교회가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다르지, 헌금하는 것만 다르지 다를 게 없어요. 세상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속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신방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나서 내가 성에 불이 타가지고 그 술집에서 만난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니까 친구들이 술맛 떨어져서 승질 부리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쓰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날마다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은 가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들은 적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갈망하여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의 주의 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친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또 주님 사랑하기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다라면 그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오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어디로 받는 것입니까? 머리로 받는 것입니까? 영으로 받는 것이에요. 영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참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의 문제들이 뭐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받은 거예요. 전통만 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 받지 못하고 전통만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물질로 섬겼는데, 자기 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어떤 조그마한 의도 내 안에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인 줄 알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은, 사랑이 없었다라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사도 바울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어떤 말씀 들었어요?
나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난 죄인입니다. 바울은요, 내 안에는 그 어떤 조그만 선한 것도 없고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점짜리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날 금요일 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몇 점이라 생각하니까 우리 용빈이가 제일 고득점이에요. 40점이래요. 용빈이가 40점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좀 겸손해 보일까? 속으로는 60점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0점짜리라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난 아무런 의도 없고 난 날 때부터 죄인이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합니다. 여러분들, 내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교회 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에게 죄가 보여질 때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런 죄 짓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성도는 그 죄를 보고 울고 그 죄가 내 가운데 오지 않도록 내 자신을 경계해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말씀이 영으로 들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교회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판단하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공격하고 선교단체 공격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도 세례자 교육이 있고 새신자 교육이 있고 또 셰퍼드 라이프로 말씀의 양육을 받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들이 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으로 받아줘. 깊은 자리에 회개하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줘. 위로함을 얻고 이 하나님 말씀이 치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치유를 얻고 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하오니 주여 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과 사모함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말씀 읽을 때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영으로 받기 원하니 주님 말씀을 내 영에 새길 수 있도록 주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능력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으로.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요. 또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은밀한 비밀들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지라.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니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 외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
성경 왜 읽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 읽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회개 자리 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야, 이 말씀을 영어로 받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선과 이 악이 분명하게 보여지니까 내 안에 있는 악들이 발견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하신 이 악이 내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기도는 여러분의 어떤 복을 얻기 위한 기도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엉엉 울다가, 물론 울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남편한테 욕먹고 오니까 막 기분 나쁘니까 또 섭섭하니까 우는데 우리 은혜 받은 것 같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중에 보면은 내가 저 왼수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고통당하고 저 인간 저 죽일 수도 없고 그 서름이 우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개인적인 서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배우고 성령 안에 조명되어지지 않으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은혜 구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 늦게 어슬렁 오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겠냐는 거예요. 주일 전날 핸드폰 하면서 새벽 3, 4시까지 핸드폰 하다가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오면 말씀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토요일날 신나게 땀 빼고 나서 피곤한 몸 가지고 주일날 오면 말씀이 들리겠냐고. 그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만 남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꼴에 교회 막 20, 30년 다녀서 저도 그 꼴에 속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고 교회 전통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말씀도 많이 알고 사리분별 밟고 좀 믿음 좋다. 근데 그때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독서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과거의 믿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믿음 본데도요, 지금 내 믿음, 과거는 지나간 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야, 내가 예전에 기도를 몇 시간, 이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어제 나온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에 바로 서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지만 멀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빵점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할 때 어떤 회개예요? 내가 이것만 고치면 난 괜찮은 사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문제 왜 회개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고 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인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이 나는 모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 듣기 좋게 하려고 내 자신이 어떻게 겸손하게 하려고 침바른 소리가 아니라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들 삶 가운데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삶 가운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나는 빵점짜리 인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나오세요. 여러분들 은혜 구하면서 찬송 드리고 은혜 구하면서 말씀 보기만 하면, 그 옷자락 잡는 심령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한 번에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습이 안 좋은데 이것만 잘하면 내가 하나님이 은혜 줄 것 아니에요.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 0점짜리입니다. 내 자신을 자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드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 믿음에서 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놓쳤던 그 말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종교성만 남아있는 내 죄에 대해서 슬피 오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90점짜리도 아니고 80점짜리도 아니고 1점짜리도 아니고 나는 빵점짜리입니다. 주 은혜가 필요한 자이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한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방해거리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가 되는 것들, 말씀 묵상해야 되는 말씀 보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것들, 아마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거예요. 그거 놔두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여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드디어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찌질한 사람 안 되려면 하나님 말씀 들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똑같이 만져서는 하나님 말씀 안 들려. 교회만 다니고 기껏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서 우리 믿음을 보고 주님 책망하시면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할 거 다 즐기고 노는 게 낫지. 하나님 말씀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말씀 듣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반응돼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방해가 되는 여러분의 어떤 취미생활들, 스마트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묶임들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새로워진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양심에 찔리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걸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죄들이 오늘 성령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깨끗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으로 성령의 비가 내리니 찬양합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주님을 구하시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빛오신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회개하는 귀한 마음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이름 삼아 크게 부르짖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읍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세요. 회개하며 결단하며 새롭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 십자가 붙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하나님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지식과 전통을 삼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버지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잘나오시옵소서. 돌이키라는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돌이키라는 주님 말씀에 모여지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맘없이 주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몇 가지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변호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참 나를 괜찮은 사람을 여겨질 텐데 내가 이 죄 하나 때문에 내가 넘어지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알고 그 십자가로 나가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을 우리 주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은 남목의 성도님들이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한두 가지의 그 죄를 가지고 의롭게 여긴다고 하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 방문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서 다시 말씀이 들려지고 다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열방 가운데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드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게 그 어떤 선한 것이 없음을 회개하며 나가십시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예수 이름 아멘.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없이 주신 그 사랑 능히 구원하셨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그 능력으로 귀신이 쫓김을 받으며 그 능력으로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느꼈던 그 자부심과 자기 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생각했던 그 마음들,
내가 한 가지 몇 가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을 텐데라고 말했던 모든 악한 영들의 마귀의 거짓말들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파쇄되었다 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죄악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져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되게 하시사 이들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인민족과 열방과 땅과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결단하여 아멘하는 자들마다 오늘 성령님이 이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반응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들이 이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그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끊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가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 그기 구원하셨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들의 죄와 이들의 쓴뿌리와 상처와 그리고 아픔들을 또 질병들을 끌어안고 살아왔던 아버지, 우리의 이 억울한 이 일들이 오늘 성령님의 이 빛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로 작정하는 자들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이들의 머리 위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그 성의 검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묶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오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믿음 가운데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 예수 이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모든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이들 성도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의 용맹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시되 그 독생자 예수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돌파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방법으로 그 능력 가운데 속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통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냐면 바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일을 내가 헤쳐나간다라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내 어떤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어떤 내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단 하나의 통로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또 우리의 치유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 받는다고 말하고, 또 우리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 권세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난다라면 여러분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이 있고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곧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난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된대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려질 때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두 맹인이 우리 예수님을 본 후에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맹인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눈 뜨는 거겠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맹인에게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그럴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물을 때 그 맹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이 의미의 어떤 원어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내가 네 질병을 치유할 줄 믿느냐? 네가 인간관계 가운데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믿느냐? 묻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를 모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께 들으시고 그에게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경험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백부장에게 내가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라 말합니까? 말씀만 해달래. 우리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병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치유되기 원하는 자가 치유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치유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어떤 무엇이 필요했다고 그랬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두 눈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걷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이 구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영역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그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한 가지를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마다 필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읽고 배우는데 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머리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받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는 제대로 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 주님을, 그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또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단어가 어렵고 이런 얘기들을 성도님들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이 드려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증거하세요.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면서 그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봐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치유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놀랍게 치유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치유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새롭게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론적인 믿음과 인격적인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론적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인격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등장했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자기 민족을 본 거예요. 왜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야, 우리 죄 때문이로구나. 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 우리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어떤 지도층이 아닌 어떤 일반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운동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등장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고 또 그들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왜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니까 어떤 한 사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말해버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인 무리들이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여러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사탄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고.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들에게 예수란 사람이 자기에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에 대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만큼 율법을 알고 지키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심에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본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율법을 배우지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엔,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안나. 이 사람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율법 가운데 속에서, 말씀 가운데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보내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깨달아져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여서 그 나와 교제를 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단 하나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모태신앙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 늘 배워왔고 또 많은 교회 일들을 해왔고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과 없는 거예요. 예배가는 늘 냉랭하고 장로니까 교회 사역하고 참여연이 있으니까 사역하고 또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두 사람 보는 거예요. 그 우리들은 누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장로님이 당연히 믿음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이 장로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